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그 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코미디언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미디언들이 되게 이제 지금은 뭐 얼마 보지를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엔 되게가 그 미국 사람들 스탠딩 코미디라고 해서 이렇게 서서 말하는 거,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미디가 주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제 그 코미디 쇼를 보여주는 그런 클럽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코미디언들이 이제 그 클럽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고 재밌어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코미디언을 보러 가는 것은 이제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조금만 건드려도 막 웃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코미디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코미디언을 초청해서 이제 가서 이제 코미디언이 이제 코미디를 하려고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자세가 이렇게 되고, 그래 한번 웃겨봐,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을 준비를 하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 되게 코미디언이라니까 한번 웃겨봐, 이런 게서 되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그것이 이미 표징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분께서 이루신 것들을 다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 이 바리사이파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웃겨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표징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못 믿을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꼴찌는 아니지만 거의 꼴찌에 버금가는 그 밑에서 빙빙 도는 이제 그런 성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막 공부 좀 해라 그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너는 해도 안 된다. 그냥 실컷 게임하면서 마음대로 놀아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한번 놀래켜줘야지. 그래서 게임하고 싶은 마음을 막 누르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갖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와 7등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들고 가서 부모님께 보여줬더니 아버지 왈 너 커닝했냐? 네, 못 믿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간사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은 아무리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믿고요. 내가 믿기 싫은 것은 아무리 눈에 갖다 대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놈들은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기 싫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믿으려 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정말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일 그런 의심들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한다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의심들이 결국은 철옹성같이 여겨졌던 내 믿음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뭐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들이 의심이 생긴다면 반드시 뭐 전화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교묘하다 그럴까 신비하다 그럴까 하는 것은 이 사랑하고 믿음하고 희망이 전부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뭐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놈은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엄청 따르고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강원도 친구였는데 뭐 저도 고향이 강원도니까 뭐 이것저것 해갖고 나한테 뭘 막 갖다 주고 막 이런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아니 그냥 싫었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만 봐도 밥 마실까.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아마 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내가 올바로 믿고 사랑하고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이렇게 청하고 은총을 청하고 그래서 내가 올바로 내가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믿어야 할 것들을 믿고 내가 희망을 걸어야 할 때 걸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용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으로 아무리 들이대도 오늘 바리사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징들은 예수님 시대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모님이 눈물을 흘린다든가 성모님 상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쫓아다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했다는 동, 포도주가 피로 변했다는 동,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표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보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